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입니다. (73절부터) (80절까지) 오늘 본문 속에도 읍조립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아침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같은 찬송을 오랫동안 부르는 일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가사가 없어도 또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뿌리를 내리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새로운 한 달의 문을 여는 첫날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을 내내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들판에서 벼들이 익어가는 그 빛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겨집니다.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빛깔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아름다운 빛깔을 대라고 하면 봄이 돼서 이제 연초록 빛으로 돋아나는 그 새 이파리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 연두빛 말이죠. 우리 4월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마음에도 그런 연두빛, 정말 싱그러운 물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면 주님은 분명 생명의 빛깔인 그런 연두빛, 정말 아름답고 순한 그런 빛깔로 우리들의 마음을 물들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조심스레 그러나 담대하게 활짝 여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은 생명의 빛깔로 물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맞는 세족 목요일입니다.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저는 발을 닦아주신 것이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자 배려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어렵지, 도망치고 싶지. 그러나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 그것도 십자가란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몸으로, 마음으로 일러주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제 식사를 같이 한다고 결코 그 마음이 즐겁지 않으셨을 겁니다. 곧 붙잡히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당신 앞에 닥칠 일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기 그지 없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할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지금 내가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누구의 발을 닦을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닦아줘야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은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원망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십자가를 앞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못 박힐 내 발을 너희가 좀 닦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에 두시고 여전히 누군가의 발을 닦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소중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에 혼자 계신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내가 연락하고 찾아가도 되는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끼리 하시는 것도 좋고 주님이 내 발을 닦으신다라는 마음으로 혼자 하는 것도 무의미하진 않겠지만 혹시 내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이해를 구하고 찾아가서 함께 서로의 발을 닦으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마음에 두시고 혹시 그런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으로 말씀의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히브리어 문자는 요드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이제 요드라고 하는 문자는 영어로 말하면 제2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문자입니다. 이 요드라는 문자는요, 손을 의미하는 요드라는 단어의 첫 글자, 첫 문자이기도 하고요. 요드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위를 향해서 손을 드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드라는 이 문자는 손, 잡기, 주기 이런 의미로 이제 또 축복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의미가 파생이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인 73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절을 보면 그 절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당신의 손이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하고 간청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 임하여 라는 말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말로도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시인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손을 들고 내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손을 들어서 내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이라고 옮겼고, 공동번역 성경은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지금 며칠째 우리는 같은 내용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 거짓으로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자들. 우리가 내일 본문 속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또 담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몸이 어디 부러지고 찢어지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돼요. 꿰매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요, 누가 마음이 너무나 이제 괴롭고 큰 상처를 입어서 그 얘기를 신음하듯이 누군가에게 하면, 넌 아직도 그 생각을 하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넌 아직도 그 일에 얽매여 있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또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부러져도요, 몸에 상처가 나도 그게 낫기까지는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또 설령 난다 할지라도 상처가 남아있잖아요. 상흔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의 상처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계속해서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유를 밝히는데요. 우리가 벌써 몇 번째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마음의 상처가 낫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고 말이죠, 돌아서서 내가 먼저 잊어버리고, 그리고 누가 그 상처로 힘들어하면 아직도 그러냐고 또다시 그를 괴롭히는 말이죠.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한마디 말처럼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또다시 힘들어할 때 그를 야단치거나 속이 좁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약을 바를 수 있는 말이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아니면 그냥 가만히 품어주기라도 하는 말이죠.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을 언급하는 걸 두고 이제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오늘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오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있지도 않은 말로, 있지도 않은 일로 나를 괴롭히게 될 때, 누군가를 괴롭히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픔을
그 상처가 낫기까지 어루만지는 것,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시인이 어떤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첫 절인데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기도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 거짓말 굉장히 사납습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시인은 나를 지으신 주님의 손을 생각합니다. 즉,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의 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상황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시인은 그 순간 나를 지으신 손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우십니다 그랬는데 쓰러뜨리는 나를, 악인들은 나를 엎드려뜨리지만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이 시인의 믿음을 생각하면 저는 이런 기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든지 다른 하나는 세상을 끌고 가든지인데요. 그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에 어처구니 없이 끌려가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든지인데 이 시인은 세상에 끌려가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악인들이 그를 거짓말로 괴롭히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고 주의 손이 나를 세우십니다. 세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주의 손을 그는 떠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만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모태에서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괴로운 그 말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손이고 나를 세우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 또한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시인의 믿음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5절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악인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내게 주신 주님, 고난을 내게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원망을 쏟아놓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 한복판에서 주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말이죠. 내게 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낯선 표현일지 모르지만 지금 나를 괴롭히시는 분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정하기 참 쉽지 않죠? 지금 나를 괴롭히시는 이 손길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7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다시 나를 살게 하실 것도 주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사람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4절과 79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말하고 있고요. 79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가 그 마음, 그 믿음을 지키게 될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동안은 뒷짐을 지고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겪는 건 어려움을 겪을 만한 무슨 잘못이 있었겠지, 죄를 지었던 것이겠지, 내가 저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면 나도 덩달아 욕을 먹는 거 아닐까?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당한 시인이 말이죠, 고난을 억울한 일로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로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외톨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난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니까 말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마음을 비로소 알고서 말이죠, 고난당하는 자의 곁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 이 시인이 바라고 있고, 이 시인이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전할, 그리고 나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기뻐하면서 말이죠,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위를 향해 뻗은 손을 나타내는 요드라는 문자를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서커스의 백미는 공중 그네 타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꼭대기에서 말이죠.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공중 위로 뛰어올라서 공중 제비를 몇 바퀴 돌고 맞은편에 있는 동료의 손을 붙잡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말이죠. 저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할 만큼 까마득한 높이에서 이제 두 사람이 그네를 탑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공중 제비를 돌고 건너가야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는 거꾸로 그네에 매달려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건너오면 붙잡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도 그네를 타다 하늘 위로 날아올라서 서너 바퀴 공중 제비를 돌고 건너가야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그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요, 가장 두려울 때 손을 놓는 거예요. 그네에 이렇게 매달려가고 손으로 붙잡고서 말이죠. 힘차게 발돋움을 하면 점점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장 높이 올랐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손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고 손을 놓지 못하고 주저하면은요, 상대방의 손을 놓치고 말아요. 내가 가장 두려울 때 나를 맡기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공중 제비를 돌다가 저 반대편에 있는 동료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건데요, 동료가 혹시 나를 붙잡지 못할까 해가지고 내가 손에 잔뜩 힘을 주고 동료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 동료가 나를 붙잡아도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동료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고 내 손을 편안하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내 손을 맡길 때 동료가 내 손을 붙잡을 수 있고 내 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공중 그네 타기에서 믿음의 핵심을 발견한 그런 우리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놓는 말이죠. 그것은 곧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나를 지으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서 마치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독기운이 점점 마음에 퍼져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괴로워하냐고, 내가 마치 속 좁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손을 주님을 향해서 내밀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의 그 손을 나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을 내게 주십시오.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총명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도 아픔을 더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우리를 두고 다른 이들은 속 좁다고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냐고 핀잔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요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도 주님이시요 주님의 손임을 인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주의 판단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의 손을 붙잡아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4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달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종 목요일 누군가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낫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냐고, 속이 좁다고 우리를 또다시 아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것도 주의 손이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주님의 손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주의 손을 마주 잡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주를 경외하는 이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우리들의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고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듯이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치고 시들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주여, 저 대지를 물들이는 연두빛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마음에도 물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종 목요일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주님,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주님,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는 주님의 손은 못자국 난 손이오니, 피 흘리신 손이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 붙잡으셔서 다시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으며 감사하는 마음들, 또한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들,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마음들, 주님 모두 아시오니 주의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 귀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시며 채우시는,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전을 찾아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손이기를 원하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